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고,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이해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 땅에 내 몸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나와 특별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사냐면요, 이 땅에서는 왕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 아들에게, 이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그러니까 그 사명을 예수 맡겼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이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특별한 직분이에요. 제사. 그렇게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이제 백성이 가지고 오면요,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거든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먼저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냐? 내가 회개함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의 공로를 입어,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럼 제사함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이 오셔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 받으란 말.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죄를 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죄를 사는 복음.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과 계속 다툴 이유는 없지만은요, 이게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제물을 가져와서 그 죄를 이게 사하는 의식을 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니까요, 이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씩 이 제사를 드렸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 것이며 또 한 어린 양은 정때 드리되 아침 향처럼 소지와 전제를 각각 함께 드려 향기로 냄새가 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런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또 깨달았습니다. 제사장은
아침에 소재와 전제를 드립니다. 저녁에 소재와 전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날마다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나갔습니다. 백성들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사장은요, 날마다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특별한 예식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우리는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남의 죄를 깨우쳐 줘야 됩니다. 다니엘 선자가 하루에 3번씩 예배드렸죠. 그게 뭔지 압니까? 다니엘 선자는요,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 또 메데바산 나라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는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가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왔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번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3번 기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은 앞으로 역사가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이걸요, 다니엘서에 보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영의 비밀을 다니엘은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은요, 예배 생활이 뭐냐?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저녁 기도회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이 어려운 때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여건은 어쩌면 하나님 국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신앙생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반드시 나의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어떤 의미든 그들의 죄를 반드시 지적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해 주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동참자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달하냐? 그의 영적인 상태에 맞추어서 전달해야죠. 여러분, 애들 나무랄 때요, 막 화를 내고 나무라는 것보다는 따뜻한 말로 나무라는 게 좋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번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죄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무슨 얘기가요?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바로 산 적이 없는 자,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자가 악인이고요.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산 자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가 공의에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었지. 이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직분을 맡았습니다. 목사의 직분, 전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맡았지 않습니까? 이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못하면요, 그만 그 자리 그 직분을 그만두면 죄 안 짓는 겁니다. 목사 일 하나면 목사를 그만두어야 됩니다. 왜냐? 직분을 갖고 있으면 그 일 해야죠. 전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은요, 이 직분이 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보릅니다. 이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님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은요,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성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볼 때는요, 이게 두려운 자리예요. 두려운 자리. 항상 긴장할 자리가 이 직분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직분을 갖고 있으므로 내가 아무렇게 행동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요 자유를 줘요. 아,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겁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게요, 목사란 이 성직에도요, 이게 기준. 그래서 제가 항상 긴장해요. 항상. 여러분 앞에 긴장을 보내, 저는 제 아내 앞에서 긴장해요. 제 자녀 앞에 긴장해요. 왜? 제가 이 길을 가야지. 또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요, 참 귀한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바로 가야지. 얼마나 귀한지. 아, 예수 믿는 게 저렇게 귀하구나. 제가 이번에 아가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래요. 집안에 무슨 일 할 때 잘못하면 이런데요. 아니, 우리 집안에서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요. 내가 권사인데 권사가 있는 집안에서 이런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얘가 군기를 다 잡아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남편도 그 말에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남편이 곧 나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거의 마음이 다 열렸대요. 이번에 보니까요, 아내 따라 이광신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됐더라고요.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걸 합니까? 엄마가 권사야. 여보, 당신 아내가 권사야. 제가 그 얘기를 나인데 이렇게 하시는 걸 들으면서요, 야, 이 참 직분을 귀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직을요 귀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복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알므로 이 직분이요 나를 뒤로 물러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 직분을 함부로 함으로 많은 사람의 영혼을요 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요 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직분도요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직분은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요 어떤 직분보다 가장 귀한 직분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움을 너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직분보다 가장 큰 것은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에 어떤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어떤 직분보다 가장 귀한 직분은 예수 믿는다는 이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출발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는 지금 뭡니까? 회개만 하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수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회개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냐? 회복의 복을 주시요. 회복.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도는 멸망한 자에게는 미란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뒤에 보니까 능력이란 말 말고 또 하나가 붙어있죠. 지혜란 말이 있고요. 또 어떤 말이 붙어있습니까? 의로움이란 말이 붙어있고, 또 거룩함이란 말이 붙어있고, 또 구원이란 말이 붙어있죠. 그죠?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여러분을 위한 제물로 바치신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직분은 뭡니까? 제상 직분도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지옥 같은 세상에 천국 같은 은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